1장 10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까지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리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행저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행저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뒤에 배경 그림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강이니까 상류에는 같은 요단강이라도 저 상류에는 강 폭이 좁습니다. 좁고 하류에는 사해바다 가까이 내려오면은 강이 이제 넓어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낙동강도 저기 구포 가면은 낙동강이 넓어지고 저 경북 쪽에 올라가면은 낙동강이 좁겠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은 상류 쪽에 좁은 쪽 그쪽 걷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뒤에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림 중에서 그냥 이뻐 보이는 거 하나 뽑아가지고 넣어놨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요단강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지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 하면은 요단강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장례식이 생각이 나죠. 그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식에 먼저 죽은 뭐 부모님이든지 가족이 비록 그립지만은 며칠이라는 것은 얼마 안 가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뭐 잠시 잠깐이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지나면은 우리도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는 요단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를 하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장례식 때 부를 때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육신의 죽음 지나고 나면은 우리도 머지않아서
아버님, 어머님 뒤따라가지고 우리도 그 천국 가서 만날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뭐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그죠? 아쉬워할 이유가 사람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잠시 잠깐 후면은 만날 건데 군대 보내는 자식 보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뭐 요즘은 뭐 자주 나러 오니까 뭐 크게 뭐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군대 보내면 뭐 어디 뭐 죽으러 보내는 거, 뭐 전장에 뭐 보내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막 울고불고 뭐 야단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하고 본문이야 뭐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제목 요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이 요단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의 의미 그 이상으로 아주 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 밑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하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나안 입성을 위해 반드시 건너가야 할 요단은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그 신명기를 보면은 레위기는 뭐 제사법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는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 목표 지점이 가나안인데 홍해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목표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빨리 걸어가면은 일주일이면 걸어갑니다. 일주일. 걸어서.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가도 빨리 가면 일주일. 시험시험 돌아가면서, 구경하면서 가도 한 달이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다 보면 조금 쉬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한 200만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다가 쉬어가고 한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은 들어가야 할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시험시험 걸어가도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40년에 걸쳐가지고 가나안 땅 지금 요단강 입구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허송세월, 시간을 낭비한 허송세월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낭비한 시간들이죠. 얼마 전에 그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이 세월을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한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일주일이면 들어갈 길, 또 넉넉 잡아서 한 달이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돌아다녔으니 40년이란 긴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고 하는 그런 양적인 개념에서 시간을 양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낭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자기들 힘으로 나왔습니까? 자기들이 애굽 군대보다 힘이 강해가지고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자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도 자기들은 건넜지만은 애국에서 나온 그 많은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싸워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은 그것을 기억하면은 가나안 땅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그 족속들이 애굽의 군대보다 더 강했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예요. 바로의 군대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과 같은 그런 아주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데 그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그 식민지로 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다면은 애국과 비교도 안 되는 가나안 땅은 그거는 그냥 그냥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한 대로 그냥 밥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믿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했던 그 결과로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모세를 그냥 돌로 쳐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냥 화가 나셨겠습니까? 실망을 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쪼개고 아무리 썼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지하게 길러 가고 그런 것이면은 그것은 시간을 절약한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이 40년 아니라 평생을 지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은 허송세월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을 얼마나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시간은 허송세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세월은 정말로 알찬 시간, 기쁨의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이라 하는 것은 그 40년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곳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쪽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허송세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는 가끔 보면은 NG가 나죠. NG 나면은 다시 찍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NG가 좀 덜 났어요. 옛날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음성을 녹음을 따로 했단 말이에요. 더빙을 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좀 적었는데 요즘은 드라마 하다가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 찍다 보면은 이게 대사 까먹어가지고 하든지 이게 잘못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감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컷해가지고 다시 찍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NG가 더 많이 나죠. 왜 근데 NG를 더 많이 내는 것입니까? 많이 합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 될 텐데 다시 찍으면 되기 때문에 NG하고 다시 찍고 하는 건데 우리 인생에는 결코 NG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방송이죠. 그냥 다시 아무리 잘못돼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생방송으로 그냥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불순종으로 인한 40년의 허비된 시간, NG가 이따 가면 다시 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면 되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과감히 광야에 잘못된 그런 삶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이 버리는 데 필요한 것이 요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바로 그런 것들 우리가 지나오면서 잘못된 생각들, 관념들, 습관들, 고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욕심에 따라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과감히 어디에다가 요단은 죽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죽는 곳 아닙니까?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과감히 요단강에다가 수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장을 시키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매듭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매듭이 무엇입니까? 시간의 매듭. 하루라는 매듭이 있고 또 일주일이라는 매듭이 있고 한 달이라는 매듭이 있고 또 1년이라는 매듭이 있죠. 그죠? 그 하루라는 매듭을 통해 가지고 저녁에 누워 가지고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일주일이라는 매듭이 있으니까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의지하고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결심하고 각오하고 새로운 일주일을 출발할 수가 있고 한 달도 마찬가지고 1년도 마찬가지고 그 매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반성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 가운데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매듭들이 중간중간을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아이고 그저 단순히 내가 한 살 더 먹었네 아이고 또 한 달 지나갔네 또 한 달 그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도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듭을 주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는 하나님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내일이 되기 위해 가지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시간이 되어야 그 하루의 매듭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바로 새기는 것이고 일주일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찬송 몇 장하고 헌금 몇 푼 하고 그냥 뭐 듣거나 말거나 그냥 목사 설교하는 걸 그냥 듣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 시간 보내버리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말씀 의지해 돌아보기도 하고 새로운 일주일을 또 결심하고 각오하고 지난 일주일보다는 좀 이번 일주일은 다가오는 일주일은 뭔가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다음에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이번 일주일은 내가 결심한 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의지를 주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를 억지로도 좀 끌고 가 주십시오. 부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 이렇게 매듭이 있는 주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우기를 맞이해서 물이 이게 요단강이 지금 이거는 지금 뭐 우기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만은 우리가 금년에는 그 장마가 좀 뭐 어느 정도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장마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우기라 해가지고 7월달, 8월달만 계속해서 비가 오고 그랬죠. 그 장마 때 맞는 그 전선이 뭐 그 지역 우리나라 위에 막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 우기예요. 작년에는 우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장마라 하지 아니하고 우기,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있고 비가 아예 오지도 않는 건기가 있어요. 건기, 건기가 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그때는 우기였어요. 우기라 가지고 요단강이 성경에 보면 넘실거렸다 그랬어요. 넘실거렸다. 요단강이 막 넘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바로 죽으로 죽는 일입니다. 그냥 건넌다는 것은 그거 뭐 떠내려가 죽는 것이지요. 바로 이 요단강은 죽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매일 잘못된 과거 악습과 불순종의 시간들을 회개의 강인 요단에서 수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영적인 의미에서 매일매일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요단강 죽음, 요단강은 죽음이라 했으니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에다가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그런 관습들, 그런 것들을 요단강에 자꾸 수장시키는 그런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거룩한 싸움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을 보십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지파가 모두 몇 지파가 있습니까? 몇 지파? 12지파가 있죠. 여호수아가 그 관리들 지파의 수령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을 대리자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렀다 하면 그들이 잔뜩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대신해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지도자니까 과연 뭐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려나 얼굴을 이제 긴장하고 여호수아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만 양식을 준비하라는 그런 한 가지 명령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라. 들어갈 것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다시 말하면 백성대로 돌아가 가지고 양식을 준비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언을. 다시 말하면은 한 가지는 실제적인 준비고 한 가지는 믿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준비는 전쟁 나갈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만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실제로 이제 이게 자기들이 곡식을 먹고 곡식을 이게 뭐
고우든지 삶든지 해가지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밥을 양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거두어가지고 그걸 뭐 굽든지 볶든지 해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것이 이제 만나가 거쳐지고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전쟁하기 위해 가지고는 양식이 당장 필요하니까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뭐 회의도 하고 전략도 짜고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항상 이 기초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먼저 선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3일 안에 조상 대대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이니라,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믿음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대학생이었어요. 두 아들이 대학생인데, 근데 등록금 마감날이 임박을 냈습니다. 내일이면은 등록금 이제 마감날입니다. 내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은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지요.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지요. 내일이면 등록금 납입 마감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무 걱정은 안 합니다.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덜한 그 부인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내일 마감인데, 등록금 마감인데, 두 아들 지금 두 아들 중에 하나도 지금 등록금 마련만 못하고, 이거 뭐 땡전 한 푼 없으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냥 앉아가지고 막 기도만 하고 앉았으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가지고, 여보, 내일이 등록금 마감날인데 어떻게 당신 좀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돈이라도 좀 빌리든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옆에 내가 믿음이 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막 참 기가 차지만은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부인 말이 맞습니까? 남편 말이 맞습니까? 이 남편은 이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 시험 칠 건데, 예은이가 내일 시험 칠 건데, 엄마, 내가 내일 시험 치는데 기도해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지. 본인은 엄마 보고 기도해달라고, 할아버지 보고 기도해달라는 거, 그거는 가능합니다만은,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내일 시험 칠 것도 짧게 하고 공부는 길게 해야 돼. 내일 시험 칠 텐데 기도한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공부 그냥 조금만 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정작 본인은 기도해야 돼.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는 짧게 하고, 내일 시험 칠 건데 밤새도록 기도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짧게, 공부는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데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 하나님 내 다리 낫게, 아니 기도한다고 다리가 그냥 부러진 다리가 그냥 붙어집니까? 안 붙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돼. 기도를 하되 병원에 가야지요.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것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팔짱 끼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요단을 건너가게 해주시고,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다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은 실제 나가가지고 정복할 준비를 해야죠. 요단도 발로 밟아야 되는 것이고, 발을 밟을 때 그냥 물이 수습이 되려고, 가나안 땅,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7번 돌라면 7번 도는 가만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그냥 무너지기만 구경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홍시 내 입에 떨어지기만 그냥 가만 밑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필요하고, 또 실제로 필요한 것을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뭐 직장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에 어떤 분의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냥 우리 교회 그때 전도사로 있던 분이 그냥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겠다고 그냥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성경 본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올라와가지고 그냥 드르륵 그래가지고 찬송은 뭐 할 건지 계획도 안 하고 그냥 찬송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하기도 하고. 아니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냥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하기는 하죠. 기도하기는 하되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2지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지파 반이 나오죠. 그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인데 이 세 지파는 다른 지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세 지파는 좀 상당히 용감해요. 전쟁터에 나가면 항상 앞에 나오고 헬기도 좀 막 이게 있어가지고 부리를 벗고 참지를 못하고 부르륵 나가고 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강하죠. 싸움도 잘하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싸움도 좀 잘해지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금방 붙잡고 와가지고 크고 작은 이제 몇 번 여러 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요단 동편 쪽을 많은 곳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제일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들 지파였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나가가지고 이기면은 그 노획물이 있죠, 그죠? 뭐 양식도 빼앗을 수 있고, 뭐 짐승들도 가축들도 탈취를 하게 되고, 또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도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은 전쟁을 잘해가지고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빼앗은 양식도 많고 뭐 짐승도 많고 종들도 많고 사실 말하면 전쟁해가지고 부자 된 지파들이라 전쟁해가지고 부자가 된 지파들이죠.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었으니까 부자가 된 거는 좋은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전쟁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 요단을 건너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욕망이. 요단 건너가 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여기만 있어도 지금 뭐 충분한데 뭐 이거 살만한 터전들이 뭐 꽉 마련이 됐는데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그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이제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다른 데 똑같이 분배한 것이 아니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뺏었으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가졌으니까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야실 땅과 길르앗 땅은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이쪽 땅입니다. 그 땅에 거의 다 이르러서 보니까 이 땅이야말로 자기들의 그 많은 재산들을 관리하기에 목축을 하기에 정말로 좋은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가 이런 것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보온 이런 이제 지역들이 이제 지금 요단 동쪽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역들이죠, 그죠? 보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나이다. 므낫세 이제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이제 그런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요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을 안 건너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요구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단 쪽에서 이제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다 취했으니까 뭐 자기들에는 어떤 뭐 더 이상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는 지금 야실 땅과 길라 땅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요단을 건너가겠습니까? 요단을 건너간다고 그냥 공짜로 땅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또 힘들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얻을 필요가 자기들한테는 그런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루벤 자손들 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 대충 살지 뭐.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언제 기다리고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풀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신앙인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져 버리면은 이것은 죽은 목숨입니다. 신앙과 영적인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이 떨어져 버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던 그때 모세가 오래전에 이제 해두었던 그 약속을 모세가 해주었던, 그들에게 해주었던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그 땅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그때 주었습니다. 주는데 모르겠나면은 주기는 주는데 부녀자들하고 노약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머물고 전쟁에 할 수 있는 장정들은 나와가지고 먼저 앞서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너 애초에 약속한 이곳에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대답 잘했지요, 그죠? 대답을 잘했습니다. 영맹스럽게 대답을 잘했고 이 대답을 그대로 약속한 대로 자기들이 대답한 대로 이대로 지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믿음으로 대답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냐. 이 대표적인 겁니다. 이 그술 족속, 마가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대로 이스라엘 다 정복하고 다 자기들이 거기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많은 그 원주민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쫓아낸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못 쫓아낸 거하고 쫓아내지 아니한 것하고는 차이가 없는 차이가 있죠, 그죠?
쫓아내지 아니한 거, 쫓아내지 못한 거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쫓아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다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원주민들이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들이 믿음으로 밟으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들을 마음만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도록 해주셨을 텐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이런 일도 행하시고 저런 일을 행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주실 터인데 우리가 세상 일이 좋아가지고 뭐가 좋고 좋아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쫓아내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설명을 시편 106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답이 나오죠. 그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예.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교를 거기서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종교를 접하게 돼요. 옛날에 통일교, 제 어릴 때 그 통일교, 그때가 막 많이 왕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때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때로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습니까? 유혹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피감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혼음 종교. 내 맘대로 네 맘대로 없고 각각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가보니까 이거 기독교에서는 막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여자 보면은 그냥 눈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여집사하고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간지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성추행했다고. 이것 때문에. 예. 장난친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 장난친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 우리 교단 설교이신 박성희 목사님께서 미국 같으면은 성추행이 내렸는 거라. 여기는 미국 아니고 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난삼을 그래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미국 같으면은 성추행이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뒤에서 누가 사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안 나가면 다 막 신문에다가 하고 다 까발리겠다. 이래가지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목사님 좀 약한 조금 강하지를 못한 사람이 아이고 싸우니 그냥 내가 나가지. 알았다고 내가 나갈게. 그래가지고 비서 들고 그냥 나갔으면 나가가지고 다른 데 개척을 다시 시작했던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갔다 온 많은 목사님들 북한에 많이 갔다 오죠. 갔다 오면은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져요. 갔다 오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주치사상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됩니다. 실제로 주치사상이 그냥 그들이 볼 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보면은 올무를 걸려요. 올무 가면 그냥 미인계 넘어가지고 그냥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 혼자 잘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그냥 8등신 미인이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홀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 영상 다 찍혀 있지 않아요? CCTV에서가 다 찍혀놔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은 그냥 여기 보니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 큰 소리 칩니까? 큰 소리 못 치죠. 북한에 넘어간 목사들 중에 큰 교회 목사들이 많이 넘어가죠. 갔다 오죠. 갔다 오고 나면은 그냥 좌파가 그냥 저절로 돼요. 좌파가 그냥 저절로 돼요. 이 올무, 우리에게도 올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무가 있으면 올무를 놓습니다. 마귀가 올무를 놓아요. 그래서 우리를 힘을 못 쓰게 딱 마귀가 그냥 붙잡고 있다니까요. 올무가 돼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전 접해보지 않은 그런 바알신, 아시라신 그런 종교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라 너무 좋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딱딱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절제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다. 이거저거 지키는 게 힘들어. 그런데 거기 바알신을 섬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풍요신 그냥 그거 가지고 혼음하고 이러니까. 그 신당에 보면 신당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늦게 배운 도둑이 날씨하는 줄 모른다고. 딱 가보니까 자신들의 취향에 딱 맞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요. 하나님 믿는 거는 형식적이고, 실제적인 거는 그냥 바알신 섬기고, 아시라신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겠죠. 그들에서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니까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와 제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죄악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고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요단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한 번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건너가야 또 매일, 일주일, 한 달, 1년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매듭이 지나갈 때마다 매듭을 하루라는 매듭이 넘어갈 때마다 요단을 건너가고 일주일이라는 매듭이 넘어갈 때마다 또 요단을 건너가고 한 달이라는 그 매듭이 지나갈 때마다 요단을 또 건너가고 또 건너가고 돌아보고 거기서 나의 더럽고 추하고 물은 씻는 것도 아닙니까? 거기다 다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수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 떼내버리고 홀가분하게 깨끗하게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제 본성에 따르는 세속적인 삶을 오늘 요단에 다 수장시키시고 이제는 가나안 중심, 믿음의 중심, 은혜의 중심, 축복의 중심에 다 서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